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저희 선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후원은 우리 목사님을 선교회에 내어주신 그래서 많은 시간 우리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2시간을 해도 모자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상이 써질 것 같아서 그걸 줄여서 하느라고 참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주의 은혜가 있는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영원하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오늘도 어디서나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라마나요 선교회 공간에 저희가 인큐베이터, 이제 개척 인큐베이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뭐 우리가 사역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1년째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일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인큐베이터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될까? 저 스스로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인큐베이터 사역으로 이제 좋은 하루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그 광경을 봤어요. 가슴에 꿈꾼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됐구나 이런 거지만, 그걸 꿈꾸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준비했고 그걸 위해서 헌신한 사람만이 느끼는 감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34살 우리 김명현 전도사가 그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감리교 교단에 공육교회로 헌법으로 인정됐는데 교단에서 세우지를 않는 거예요. 공육교회를. 도저히 불가능한데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면서 그 지방회장님이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 그 설립을 한다고 그랬더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허락을 안 해주면 하나님 앞에 내맞을 것 같아서 왔다고, 회개한다고 그러시면서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육교회가 세워졌어요.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어요. 사랑하는 들꽃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제가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시작을 해가지고 1년째 1억 넘게 투자하고 아무것도 건진 게 없이 지금 몸부림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그 마음 주셔서 시작한 일인데 왜 이래요 그러면서 정말 힘겹게 하고 있어요. 시작했다가 이 사람 동연하고 이 사람 끝나고 또 다른 사람 오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정말 힘들었고, 함께하는 거래처 파트 프라임이 정말 회사 망할 뻔했어요. 3억 2천을 손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래 갑자기 중단되었지. 별일을 다 겪었어요. 왜 이런 거지? 네, 그런 과정에 다시 시작해 하시면서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그려준 하나님의 그림. 그걸 다시 한번 보게 하셨어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뵙고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그림을 하나님이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려준 진짜 그림을 그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린 그림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처음에 주셨던 그 그림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도저히 뭐 안 될 형편인데 하루는 서지혜 팀장이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그리고 싶은 게 뭐예요? 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그려볼게요. 말씀하세요. 그래, 그때부터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그려준 그림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씨름을 하면서 지금 그림을 하나하나 다시 만들고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충성하는데 말씀을 믿었고 정말 헌신했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더라고요.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아서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아니라 엉뚱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나를 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심지 않은 일들이 펼쳐지는 가시와 엉겅퀴가 하나님의 꿈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꿈을 그리게 만들어 놓는 그 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는데 정말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엉켜서 내 마음만 상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런 가시와 엉겅퀴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우리 들곳의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가리고 있던 안개들이 걷히고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아라고 하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이 등장해요. 쓰임을 받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창세기 2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넘겨주실까요? 창세기 29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 사람은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의 오라비였던 라반의 딸이에요. 야곱의 외삼촌 딸이죠. 촌수로 따지면 사촌 형제도 되고요. 칠촌 아저씨뻘도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이삭과 리브가도 오촌 당숙 관계예요. 네,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 촌수가 좀 애매한 두 가지 촌수가 존재하는 그런 칠촌 아저씨도 되고 사촌 형제도 되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던 거죠. 어쨌든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동생이었어요. 자, 17절 그 다음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그러고 라헬은 곱고 알이 떡다고 그래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나와요. 현대어 성경에는 그런데 큰딸 레아는 눈에 총기가 없었지만 라헬은 몸매도 빼어났을 뿐 아니라 얼굴도 예뻤으므로 이 두 사람의 비교를 여러분 느낄 수 있겠어요? 레아는 눈에다가 초점, 총기도 없어.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몸매도 예쁜데 용모도 이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레아의 그 자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레아는 동생과 비교되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가 동생을 시집 보내면서 끼워 팔기식으로 이 동생 결혼식에 이 언니가 먼저 들어가는 그런 엉뚱한 일이 벌어져서 자기의 이름으로 결혼식도 못하고 결혼이 된 이 사람이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에요. 결혼식에 그러니까 자기 친구도 한 사람 초대할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정말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것뿐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어때요? 남편이라는 그 사람은요, 결혼을 했는데 7일 이후에 그 동생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동생만 바라봤고, 그리고 7년 동안을 수일처럼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걸 옆에서 보는 이 레아의 입장은 어땠을까? 라헬 입장은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한 그 정말 아름다운 남편이지만, 그걸 옆에서 바라보는 레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말도 못하는 심정이죠. 피눈물이 날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 그런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이 레아가 훗날 이스라엘 12지파의 절반인 6지파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이 6지파 중에는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지파, 다윗 왕가가 나오는 유다지파가 이 레아의 자손으로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 레이지파가 이 레아에게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가와 제사장 지파의 어머니가 이 레아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레아의 그가 당한 현실과 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당한 현실은 정말 비참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비참함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가문을 그에게 맡기시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결혼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결혼식도 못하고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비참한 결혼을 했지만, 이스라엘의 이 결혼식의 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유대 중동 지방은 결혼할 때 신부 지참금을 내야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그런데 7년의 품삯을 받고 라헬이 결혼하는 그 자리에 레아가 들어가서 라헬이 지불한, 그 라헬을 위해 지불한 7년의 품삯을 누가 받냐면 이 레아가 받아요. 그리고 라헬은 그 이후에 7년의 품삯을 야곱이 새로 해서 그 7년의 품삯을 받죠. 품삯도 받지 못하고 결혼식을 치를 것 같은 레아에게 하나님은 라헬과 동일한 품삯을 받고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레아였어요. 모두가 무시하는 그에게 라헬과 동일한 신부 지참금을 받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힘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비밀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31절,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사랑받지 못함을 그 다음에 뭐죠? 보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신다. 레아라는 사람은 정말로 주목받지 못하고 실패해야 되고 비교당하고 외면돼야 하고 불행해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레아가 미움받는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잘나지 못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차별이 있어요. 레아처럼 외면되고 미움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자리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리를 봐주세요. 이런 자리를 다 보시며 이런 사람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이런 사람도 동일하게 이 세상 누구와 동일하게 대접받게 하시고 인정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 출발점이에요. 레아 같은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부당해 보이죠. 지난 1년의 세월 나는 왜 이렇게 돌아가나 정말 이렇게까지 왜 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있는 그림을 제대로 그려줄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벌고 계셨던 거예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진짜가 나아지는, 진짜가 태어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보배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레아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이 없으면 레아가 기도 안 해요. 라헬이 기도했다는 소리 성경에 있나요? 거의 없어요. 왜? 다 사랑받으니까. 근데 레아는 기도해요. 그 레아의 모습, 기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레아는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분명히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시편 139편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기 보면 아시고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이때 아시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앉고 일어섬이, 그 앉음이 어땠고 그리고 일어설 때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이 경험적으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거는 분별하신다는 거예요. 밝히 하신다는 거는 그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분별해내셔서 아주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익히 하시오니, 이것은 유익되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유익되게 쓸 수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그냥 먼 발치에서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레아의 삶을 하나님이 유익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아시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어요. 레아는 혼자만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외모는 이렇게 만들어서 왜 비교되게 하시고 나를 외면되게 하시고 남편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나로 살게 하시는지 답답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의 뱃속에 담으시기 위한, 하나님이 정말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를 보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 많아요. 부모에게 짐처럼 취급당하며 누구에게 알리지도, 결혼식조차도 알리지도 못하고 결혼해야 하고, 물건 팔리듯 팔려가는 자신의 인생, 남편은 자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 그 현실, 동생마저 자기를 외면하고 있는 그 현실, 누구도 자기를 보지 않은, 자기를 위해 주지 않는 이 레아의 심정을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한 주간, 또 한 달, 1년, 10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 우리 집사람이지만 몰라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누가 알던가요? 몰라요. 근데
아멘. 그 어려움의 시간 동안 제 옆에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계셨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계세요. 어떤 능력이 있어야 레아가 회복될 수 있다고 하면 이 레아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아의 회복의 출발점은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었어요. 레아의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위대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자격증이나 능력이나 재산이 회복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아심에 대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그분의 소식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1300번이 넘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넘기시면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서 광풍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노젓는 걸 뭐 하시고? 보시고. 주님은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무작정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현실, 이 모든 것들, 그 답답함들을 주님이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서 급하시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회복의 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도 있죠. 역대하 16장 구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까지 자기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보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보시고 레아를 보시고 외면당한 그 레아를 보셔서 그 레아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담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통로로 그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회복의 출발점은 33절에 나와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29장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회복의 출발점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두 번째 단계는 우리의 기도와 한숨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31절로부터 35절까지를 한순간으로 읽어요. 그런데 한순간이 아니에요. 애 하나 낳고 그 다음 낳기까지 얼마나 걸려요? 최소 2년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적 간격 동안 이 레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한숨과 눈물, 이 작업을 통해서 레아가 뭘 하냐면 첫 번째는 그가 그냥 답답해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외쳤던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사실을 이 레아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레아 사이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 기도의 문이 열린다. 레아가 기도의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회복은 기도의 문이 열릴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세상은 우리가 괴로울 때 안 봐요,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환난 날에도 불러. 내가 응답할게. 심지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의무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쉬지 않고 응답하는 사람 응답할게. 제발 기도만 해. 그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외면하고 도망가버려요. 피난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날에도 우리를 응답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 절이 있는데 11절까지인데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걸 왜 안 주겠냐. 세상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뱀이나 전갈을 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기를 원하셔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레아는 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되지 아무리 기다려도
레아가 고백하는 말,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라. 근데 야곱이 꿈쩍도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속에서 레아는 기도하지요. 레아는 엎드리지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실까?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나였으니 이루리라.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황폐한 자리, 그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룰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말씀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리라.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라. 기도를 율법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요? 물건을 갖다 줘요. 돈을 갖다 주면서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진짜 받고 싶은 게 돈인가요? 요즘은 돈이래요. 요즘은 돈을 받고 싶대요. 뭐 해드릴까요? 돈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돈일까요? 아니에요. 자식의 사랑이죠. 자식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우리 하나님이 저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지? 우리 속에 우리는 그래도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도망다니는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할 이유를 주죠. 기도할 자리를 주죠. 기도할 사람을 주죠. 그래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레아에게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놀라움이 있어요. 정말 레아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레아에게 기도할 자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하나, 주만 바라볼지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로서 언제나 너의 귀 기울이시는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할렐루야. 이 찬양에 너의 작은 심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가사가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레일을 타거든요. 레일을 타면서 젊을 때는 못 느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경차의 특징은
작은 충격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야 돼요. 제가 이 찬양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육체를 입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작은 신음을 느끼셔야 하니까. 아, 그런 거구나. 차를 타고 오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를 느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느끼시는구나. 고바위 하나 오면 아주 작은데 껌딱지에도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거 해도 그걸 느끼셔야 하니까 좀.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세요. 그렇게. 그냥 들었어가 아니라 그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충격을 같이 느껴주시고 우리 아픔을 같이 느끼고.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자식들이 알아듣던가요? 잔소리 그만하라고 그래.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래. 못 알아들어. 우리 마음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 작은 충격도 같이 느껴줘요. 덜컥. 아이고. 왜 그걸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절망스러운 레아, 그 한숨을 누가 만져주고 누가 회복시킬 수 있어요? 이 레아를 들을 수 있는 분만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들으셨어요. 레아를 느끼셨어요. 레아의 그 외면당함을, 비교당함을, 그 정말 답답함을 하나님이 그 세미한 작은 신음도 느끼시며 응답하셨기에 레아가 일어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한숨, 여러분의 덜컹거림, 여러분의 그 브레이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느끼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의 출발점은 어딜까요? 오늘 3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회복의 출발점 어디일까? 레아는 끝없는 불행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인이 되었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기도하게 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상처를 받으며 말도 안 되는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에게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라 아무리 외쳐도 야곱은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는데 안 쳐다봐요. 그러다 네 번째 유다를 낳았어요. 근데 이 유다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앞에서 첫째를 낳고는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는 단어와 병행구절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고백했던 이 레아가 넷째를 낳고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로 감옥의 문을 열듯 이 레아가 불행의 감옥의 문을 여는 장면이에요. 불행의 감옥의 문을 열고 정말 희망의 역사를 써내는 영적 혁명의 자리예요. 이제는 내가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찬송하리로다. 사람은 모두 자기 생각과 다르게 인생이 흘러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해버려요. 그런데 내 아가 넷째를 낳으며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적 혁명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격려하고 그의 마음의 눈을 열어내시며 그로 하여금 새로운 영적 혁명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영적 혁명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그분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이 레아가 말이에요. 야곱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그는 모든 초점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바뀌어진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게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야곱에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영적 혁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그가 써내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작은 신음에도 같이 덜컹거리며 우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과 다른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그분을 찬양하는 신앙, 이게 오늘 들꽃 모험교회 들꽃 공동체가 오늘 영적 회복의 출발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처음 고백, 야곱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라 해서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하는 완전히 바뀐 시선, 하나님을 향한 시선.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누구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데요, 자식을 보고 기도하죠. 저는 홀드 플랫폼을 보고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따라합시다. 나를 원하는 주님을 원하는 그게 거기가 진정한 레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들이 열리는 영광의 삶. 태현이만 보시고 주한이만 보시고 그런 거 살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면 안 바뀝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 혁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시선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사단은 끊임없이 레아를 비교 인생으로, 라헬과 비교하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살도록 그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자식들은, 다른 가정은 이런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비교급 인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아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보다 복되게,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이 레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비교당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비교당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세상은 다 레아를 비교하는데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를 동일한 신부대금을 치르시고 그를 건져주세요. 격려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게 레아가 비참하게 결혼한 줄 알았더니 정말 그 말씀을 보면서 누구도 이 레아는 라헬과 같은 신부대금을 받고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부당함으로 그로 라헬과 동일한 신부대금을 받는 소중한 사람임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담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 뱃속에 담으시고 이 레아를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교당합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1년 동안 1억이나 들여서 아무 결과를 안 내보세요. 모든 게 눈치입니다. 혼자든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거 돈 가지고 저 딴짓 하다가 저렇게 됐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짓 하니까 그런 거지. 벨소리가 다 나오고. 아니 그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해. 나 혼자 내 속에서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막 혼자서 그래가지고 막 지옥이 되는 거야. 지옥이. 사람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그랬던 시절 있죠? 얼굴도 제대로 못 보면서 누가 날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 막.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진짜 내 능력이. 근데요 지금도요 알면 알수록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건 내가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그 제가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요즘 바뀌었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일은 나만이 할 수 있다. 무식했기 때문에 시작했나 이거는. 알면 절대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셨다고 나는 믿어요. 바뀌었어요. 비교할 이유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고 우리 같이 한번 여기 없나요? 다니엘서가 빠졌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세요. 나를 반대하는 왕을 패하시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왕을 세워주세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더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레아의 삶이 어떻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가와 제사장 지파를 온전히 거느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계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거룩한 계보가 될 수 있었겠는가? 그 회복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레아를 비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워주셨듯 우리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레아의 마지막 고백,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거룩한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바꿔내시며 영적 혁명을 만들어가시는 우리 들꽃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 속에서 막 올라올 때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영적 혁명의 역사들을 만들어내서 레아가 누렸던 그 거룩한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선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